안녕하십니까 큰빛 성도 여러분, 큰빛 선교 스케치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경애 선교사님 모시고 두 분의 선교와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큰빛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YM 선교단체로 파송받은 박경애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선교사님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저희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것이 SBS 기납적 성서 연구입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보면서 또 열심히 운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예. 저희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정의 위기가 사역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개인 가정의 위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상 대대로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로 인해 처음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여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강압적이고 거칠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되었고, 급기야 저희 부부 간에도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YM의 프로그램인 직장인 예술 제자학교, 이것을 교회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거기에는 가정의 위기가 있는 부부든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나와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 하는, 아마 거기에 아내가 소문을 듣고 저에게 마지막 기대와 소망으로 근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의 그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가 빨리 어떻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라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은 마치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겠다는 어떤 무언의 암시처럼 시작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는 정말 은혜와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강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정의 다스림이 얼마나 잘못되고 못난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던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정말 강하고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아내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아내와 나누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회복이 된 것처럼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런 말씀도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훈련 가운데 있기를 아내와 의논을 하고 YM에서 행하는 6개월간 입소에서 훈련받는 정식 DTS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한국에 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이 DTS 훈련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지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민 수속을 밟고 그다음 이듬해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해 왔습니다. 마침 왔을 때가 또 이 베이스에서 직장인 예수 제자 학교가 시작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연스레 또 스텝으로 조인을 하여 지금까지 이 YM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교사님 주로 하시는 사역들이 이제 YM에서 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들을 YM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해서 한번 성도들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YM에 대해서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YM 유스 리더 미션은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전도단은 온 열방의 각기 다른 필요에 돕는 일을 위한 국제적인 크리스찬들의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한 평범한 젊은이 오랜 커닝햄 목사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큰 파도와 같이 전 세계의 각 나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이 비전은 현실화되어서 1960년도에 국제 YM이라는 이름하에 하와이 코나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제 예수 전도단은 세계 180개국에 약 1000여 개의 지부에서 18,0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YM의 기본 정신은 이 YM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가지 중요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 실천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네네. 하나는 예배와 거룩함과 정인된 삶과 기도와 교제입니다. 네. 교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풀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YM은 지역교회와 움직이는 선교단체를 모두에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일반 지역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지역교회에서 드리고 또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YM의 원리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 지도자 회의에서 매년마다 한 가지씩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그런 코어 밸류가 우선 18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고요. 저희 ED에서 독수리 예수 제자 학교라고 불리는 직장인 예수 제자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EDS의 이 사역 아내와 베이스의 리더 한 분과 함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으로서 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 스텝을 모집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십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EDS가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EDS는 8주간의 강의 기간과 그 후 2주간의 실제 전도 여행, 국내와 국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전도 기간으로 구성된 크리스찬들의 집중 훈련 과정입니다. EDS는 이 시대에 죽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 속에 성경적인 원리 원칙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가, 묵상, 그리고 예배와 중보기도, 다림줄, 그리고 내적 치유, 관계, 영적 성수, 성령론, 영적 전쟁, 재정론, 세계관, 선교 이상입니다. 네네. 뭐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예. 그 직장인 예수 제자 훈련 예. 안에 그러면 그 훈련 과정 중에 사람들을 거의 1대1로 양육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으로 되어지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듯이 10주간의 주제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각 플락을 나누어서 거기에 플락 리더가 맡아서 강의 시간 외에는 그런 내용을 서로 적용하면서 세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강의는 강사님을 모시고 전체가 함께 듣는 그런 훈련입니다. 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예. 그러면 그 사역들을 하면서 예.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YM은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예수 제자 학교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저희들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올가매고 있는 자신들의 생활 영역, 자녀나 또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의하여 거진 전부가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획기적으로 일어났던 정말 간 인상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만
사람 소개는 제가 방송인지라 공개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두 케이스 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는 가장 오래된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작년에 훈련받고 떠나올 때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오래된 사건 중에 하나는 사법 연수를 패스를 하고 그 연수 기간을 마치고 나서 막 판사로 임명된 분이 저희 예수제자훈련학교에 학생으로 와서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연적으로 법원에다가 휴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거절을 당했고 신입인지라 이분은 단기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셔서 지금도 교회 시무장로로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최근에 애틀랜타로 이주하기로 동생이 하는 그 사업체의 모든 재정이 다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이 인터뷰만 거치면 12월 말에 우리가 그 훈련이 마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 날짜를 받아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5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우리 DTS 훈련,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식으로 받는 제주 열방에서 DTS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은 감히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분들이 흔쾌히 이 부분에 응하셨고 또 그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나중에 이제 발생이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옮겨가는 것이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이 미국 비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 여행, 이 해외 선교 훈련을 다 받으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피드백은 정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 아무래도 병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한 집중해서 사역을 가시게 될 텐데 그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사역은 저희들 YM들은 모든 직업과 비즈니스를 놓고 이 자비랑 선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름을 받을 때가 한 대학가 안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베이스 리더와 면담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처분을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고 하니까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또 저희를 위해 후원하는 후원처도 없었고 저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저희에게 맡겨진 이 직임이 EDS 직장인 예수제자학교 그때 당시에는 금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하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날 토요일 12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저희가 헬프를 두고 사역지에 얼마든지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사역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인지라 학교 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는 정해진 영업 시간이 있고 이러한데 학생들이 없으면 참 힘들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의 부르심을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망설임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이 사역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학생으로 온 많은 분들이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이분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갈등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 학교로 나오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끌 수 있었던 그런 또 좋은 장점도 되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다가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경혜 선교사님은 어려우신 점 없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역 도중에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고 또 암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암투병을 하고 있는 남편을 그냥 집에 두고 저는 또 가게를 나가야 되니까 제대로 보양도 못 해주고 그럴 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참 더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웠지만 그때 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신 거네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힘은 무엇이 하나의 힘이 저희를 이끌어 왔었다기보다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제일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역으로 부른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힘이 가장 컸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분명하게 저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묵상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이 육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이 강하고 웅장하고 분명한 음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는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약해질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식 날 서로에게 끼워주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오는 그 유혹에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지를 보면서 지켜내는 것 같은 이런 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또 두 번째로는 함께 저와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했던 저희 가까이서 가장 저를 위해 중보해 주는 이 아내와 저희 또 두 아들이 다 YM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들의 사랑의 그 응원 속에서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었고요. 또 저 역시 이 큰빛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파송의 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파송은 저희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준과 동시에 또 우리 교인 많은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이 중보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교회에 파송해준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 예. 두 번째는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위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이 사역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는 아무래도 주저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선교사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건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약속의 말씀이 먼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가 잘못된 해석으로 받는지 아닌지 하는 갈등하는 그 말씀을 아마 질문의 요지 같은데요. 그것은 순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해 봄으로써 저희들이 배우기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몸 밖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몸 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몸 밖의 상황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심을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의 비즈니스 정리가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테고 이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그 상황이 날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 보면 이 몸 밖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환경이 변화되고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비즈니스가 정리가 된다든지 또는 자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기적처럼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 안의 변화는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불안정하고 혼란과 이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내적 평강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로 내 심령이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얻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맞다 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해보면 그렇습니다.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박경희 선교사님도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삶입니다. 네네.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저의 매일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묵상 시간을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YM에 소속된 선교사지만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그 비거주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네네. 그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부르심이 계속적으로 컨펌 되기도 하고 네네. 또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제가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에 큰 힘이 되고 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저에게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묵상의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면 그 묵상의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증거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그 뉴욕대학에서 프로즌 요구르트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게 됐는데요.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정말 장사록은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영어권에서 하는 것이라 네. 참 많이 긴장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저희 가게 이전 오너 주인이 네네. 저희를 이제 가게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트레이닝 시켜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요긴도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가게 행정적인 모든 부분까지 트레이닝을 시켜주면서 그 사람은 주이시였는데요. 네네네. 그 저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거는 그 하루 매상 세일을 다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적당량의 어떤 퍼센테이지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매출을 정리할 때 예, 매출을 숨기라는 건가요? 예. 아. 예, 왜냐하면 이 가게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매상을 기준으로 또 그 본사의 프랜차이즈 피도 내야 되고 네네. 또 학교의 렌트비와 아. 정부에 내는 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네네. 그 매상을 이렇게 좀 감춰야 된다고. 그 비용들을 예, 나가는 예, 비용들을 예. 줄이기 낮춰야 위해서. 된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세일이 발생될 때 그 캐시리스트 버튼을 다 찍지 말고 레지스터에 예, 입력을 안 하고요. 조금만 적당량 부분만 음. 그렇게 하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다 들어야 되는 그 모든 그 트레이닝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이고 정말 긴장이고 또 저희가 막 몰라서 실수하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참 몸도 힘들고 네네. 또 이게 속이는 것은 정말 죄인대하는 그 죄책감으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 또 무엇보다도 더 이제 힘든 것은 매일 아침 하던 묵상 시간이 참 힘들어지고 부담이 됐습니다. 예, 습관적으로 매일 하긴 하지만 묵상 시간을 갖지만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네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러가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막 마음이 눌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2주째 되는 날 묵상 시간에 막 터져나온 울음과 함께 또 저의 많은 막 변명과 함께 저희 죄를 고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의 말씀 묵상 순서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의 묵상의 요절은 여호와는 속이는 좋을 줄을 미워하시느니라 였습니다. 네.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그 말씀은 저를 경책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신다고 느껴지기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막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게로 달려가서 이제 남편에게 오늘 묵상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도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고 정말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자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세일이 일어나면 이게 얼마만큼 찍어야 될까 이렇게 막 네네네. 갈등하고 그랬는데
이게 막 캐시데이트 버튼 누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한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 가게에서 22년을 이제 일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신 방법으로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무엇보다 더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가게가 역대학 안에 그 푸드코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학생들과 또 유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안전한 공간 안에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학교 안에서 학생들 안에서 많은 열매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게를 처분하고 저희는 이제 리타이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사역에만 전념하시게 된 거예요. 예. 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경현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의 깨어짐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네. 저렇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깨어짐이 많은데 훈련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 깨어짐에 대해서 YM 내에서 또 가지고 계신 생각들,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깨어짐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 깨어짐이라고 하면 우리 큰빛 교인들께서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깨어짐이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인지 그 깨어짐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렸으면 네네. 합니다. 깨어짐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외상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트라우마가 생길 때에 갖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주신 그 기능을 사용하여 그것이 망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네네. 그 사건 자체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 부분을 자신도 찾을 수 없는 저 심령의 밑바닥에 숨겨놓은 것이죠. 그래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그와 유사한 사건이나 또 그와 유사한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것이 가민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름으로 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그 강의 내용 가운데 내적 치유라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뤄 나갑니다. 해결해 나가는데요. 예전에 학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강의 내용을 훑어보고는 도대체 내적 치유가 무엇이며 또 이 내적 치유와 선교와의 그 연관성은 무엇이냐. 이분은 선교에 강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행제님이었는데요. 이분 안에는 도대체 내적 치유하고 선교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이것을 우리 강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했던 그 부분을 우리 큰빛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치유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껏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끊임없이 교제하며 지내도록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이 없이는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그 볼일이 끝나고 나면 단절되듯이 하나님은 이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친밀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막고자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를 막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 과정 중에는 저희들이 배우기를 몇 가지 중점적인 부분을 중점에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용서와 회개가 답이거든요. 그 용서와 회개를 이 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을 이 훈련 가운데 내적 치유 훈련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한 번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용서의 연습을 훈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 내적 치유를 받고 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이 소욕과 욕망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고, 우리 또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편리함을 이 가르치면서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는 하나님께로 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트위스트 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음성도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선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 내적 치유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YM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네. 그 모든 일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적 치유를 통해서 깨어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성교사님께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즈니스도 정리하시고 새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하고 계신 것들? 예,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은 저희가 지난해 제주 열방 YM 베이스에서 기초 상담학을 저희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료하고 나서 모두에게 이 상담에 대해서 건면을 이 학교장이 건면을 주고 또 이 헌신하도록 했었는데 저희 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네네. 이 제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들은 이들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하는 이들 상담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자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의 그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YM의 지체 또 훈련을 받을 때 알았던 많은 학생들의 이 카톡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소식을 알리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분들의 그 근황을 서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직접 시도한 결과 많은 결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역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가을 학기에 부산 가덕 YM 베이스에서 실행했던 워드바이 하트 마음의 학교 성경 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반을 나눠서 전반부에는 앞부분을 후반부에는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뒷부분 가을 학기에 후반부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을 하고 와서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사역을 어린이와 함께 부모들이 함께 하는 사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주들이 어린데 이 손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더니 참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훈련을 마저 받고 이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동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5대 직임에 해당하는 이 직임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직임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존하는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직분이라면 우리 모두 큰빛 교인들 저를 위시하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BS 기납적 성서 연구 이것은 3학기까지인데 한 학기가 3개월씩 이루어지는 총 9개월간의 코스로 이루어지는
훈련 학교입니다. 아, 저희가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이 열망을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들 사역 그리고 워드 바이 하트 그리고 SBS까지. 선교사님 바쁘시겠어요. 예. 잘 하셨는데 오히려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금빛교회 선교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믿고 또 사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금빛교회 당회와 또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중보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큰빛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교에 치중하는 그런 참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훈련을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저희 역시도 이 교회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단기 선교 여행 참 중요합니다. 저희 역시 임 목사님과 함께 북한 선교도 다녀왔었고 또 여기 큰빛 단기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 2개국을 온 가족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로 인한 선교에 대한 비전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우리 모두는 이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신실하게 답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실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저희는 아까 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사역 중반에 수년 전에 암을 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금은 회복이 거진 다 됐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가정 9개월 동안의 그 가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 터인데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시니어입니다. 이제 머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상담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생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붙여주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 영혼들을 만날 때에 그 심령에 꺼져가는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일들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